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공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저도 배웠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사과는 오늘 가르쳐 준대요. 오늘 제가 또 배우면 다음 주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형편은 왜 이럴까?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하박국 이 선지자도 이런 종류의 고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그랬어요. 자, 하박국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 기도를 잘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응답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만세전에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은 낚시, 그물, 투망, 유다 백성들은 바다의 고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석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의 고기니까 그물과 이 투망으로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왜 불신자들한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영적 그러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자,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 시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만족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대충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바와 달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외치면 여러분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까?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 오늘날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세상과 비슷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요. 지금 애견방이 있습니다. 왜? 강아지도 말씀 듣고 천국 가라고 애견방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 일부 예배라는 거예요. 토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과 비슷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도 우리를 무시해요. 겉으로는 순진하고 착해서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에요. 뒤돌아서면 얼마나 지혜가 없고 무식하면 저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편이 아닙니까? 왜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 너무 힘듭니다.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성급하게 결론 짓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완벽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니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내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때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잠시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날에,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잠시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요. 제가 사극을 보니까
사극에 보면은 옛날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엌에서 이렇게 그 종들이 불을 막 떼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떼는데 그 나무를 손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구가 하나 있어요. 이만한 도구를 가지고 나무를 집어 이렇게 넣어요. 아궁이에다가. 그거를 부직갱이다 그래. 그래서 그 도구로 나무를 이렇게 넣고 불이 너무 세면 또 토닥토닥 이렇게 해서 또 불을 약하게 하고, 그러면 나무가 불 속에 있으니까 점점 타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가 조그만해지면 나중에 그 나무를 불 속에다 던져요. 왜?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다 쓰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와 가까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아는 것을 믿음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은 왜 이럴까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